사도행전 2장 25절서부터 32절까지 시작.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행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이제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다윗의 시, 그래서 25절에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그래서 결국은 이 시편 16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그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윗이 벌써 물론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기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내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 오셨는데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부르면서 때로는 가나안 여인도 그렇고 그리고 석영 거지 받으며도 그렇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인데 바로 다윗은 예수님을 주라라고 그렇게 부르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윗이 그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서는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상징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먼저 우리가 과연 그 유대인들이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들에게 그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말하는 그 모든 내용을 그렇게 전하면서, 그래서 시편 16편에 나오는 말씀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28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이라고 그렇게 다윗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다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베드로가 지금 다윗의 시를 이용해서 그렇게 말할 때에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생각했고 육신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그 육신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은만 생각했지 실제로 예수를 보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지 못했던 그런 것을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다윗이 결국은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으로 오셨는데 벌써 오신 예수님을 미리 오신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먼저 벌써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대답할 말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45절 마태복음 22장 4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생각에는 육신적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보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가운데서 그들이 그런 그 율법적인 행위를 하고만 있을 때는 그것은 육신의 생각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춘방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니 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31절에 보면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보여주신다. 여기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모든 것을 설명한 가운데서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중요하지만은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생활하는 그런 관점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또 생명에 대한 말씀을 보았지만은 오늘 또 역시 이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찝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그 말을 빌려서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은 주께서 생명의 일로 내게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그러면은 그런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말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다윗이 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벌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보는 것이지만은 율법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올바로 이해했다 하면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과의 대화에서도 항상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그 율법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만약에 그들이 성경을 참 아주 깨달았다면은, 성경을 확실히 알았다면은 예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율법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모세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나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죠. 결국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죄 얘기하면은 나는 죄인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대화가 돼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과 대화 가운데서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는 거 보면은 결국은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나올 때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성경을 또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마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인지 그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죄인을 불러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오늘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인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말하는 대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생명을 보았다는 게 주께서 생명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생명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한 목자를 세우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은 그 전에 벌써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종 다윗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볼 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라고 이런 표제가 붙어 있는데 특별히 36편에서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다윗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며 또한 그 성실한 신앙인의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육신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바울이 설명한 대로 오늘 이 베드로가 그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나오는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라는 그런 이론 뒤에서 이론으로 인해서 그 이론인데 그 이론을 우리가 또 확실히 느껴야 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어떠한 문장으로만 보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오늘 이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라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5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마르다가 하는 말은 나중에 부활 때는 살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도 좋겠지만은 생명이라는 생각은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생명력이 있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생명이 없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러한 살아있는 동물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정말 원천적인 생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생명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이 교회에서 절기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또 크리스마스 때 되는가? 또 그러면서 결국은 부활절에는 또 부활에 대한 말씀만 전하게 되는데 오늘도 똑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베드로가 말할 때 그 유대인과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는 성경은 성경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나는 유대인과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의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 세상에서 다른 이 세상의 종교들과 같이 어떤 종교를 하나 갖고 있는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신을 의지한다든가 라는 그런 모습밖에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해야 되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있는 그러한 목숨과 다릅니다. 완전히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독생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사망에 아직도 있으면서 겉으로는 주여주하면서도 아직 사망에 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자신이 의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에 말하자면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영생을 얻어 구원을 얻고 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은 죄인 그대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눈에 나타나는 거니까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어떤 이는 나는 죽어도 못 믿겠어요. 죽어도 안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을 아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책망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 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다윗, 아브라함, 다윗 이를 알고 있는, 그리고 모세,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렇게만 알고 있지 결국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라면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건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다 그랬고, 그리고 성경의 의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바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또 다윗의 시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찬양하면서 복음 찬양이라고 하죠. 좀 힘들면은 그런 찬송이 나올 겁니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고 말하자면은 이제 어떤 이들은 좀 힘들면은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좀 좋으면은 좋은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조금 있다가 오세요. 예수님 조금 있다가 오세요. 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소망이 있는 것은 어딘가 하냐면은 생명이라는 의미를 확실할 때. 그래서 다윗이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주라 그랬는데 다윗의 자손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혈통으로 오실 예수님을 다윗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벌써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서 다윗을 보여주시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이루게 하셨어요. 결국은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생각에 맞춰서 그렇게 볼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다 펼쳐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 이것을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가 설교하고 바울이 또 설명하면서 하는 그런 모든 내용.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는 그 믿음과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이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아마도 그 이상의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31절에 보면은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번임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결국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명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심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